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한번 축복하십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옛날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오늘날 시대에 비하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힘껏 헌금을 드리고 또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좀 잘 살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주일을 끼어서 여행 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제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모임이 폐지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이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더욱더 미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핍박 가운데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부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혼의 때를 위한 집짓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한 집짓기를 하는데 첫째는 터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터 위에 세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어떤 터에다가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터에나 집을 지으면 다 지어놓고도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을든지 상가주택을 지을든지 아파트를 지을든지 농가주택을 지을든지 뭐 이런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의 때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도 정해진 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터에서 열심히 해봐야 그건 나중에 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잘 지었다 해도 그거는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종교가 좋은 터라고 튼튼한 터라고 그곳으로 오라고 거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복을 받고 좋은 데 간다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터는 누구요? 다른 터가 없으니 하나님이 정해준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떠내려가는데 기초가 튼튼하거나 내진 설계를 잘해서 지은 집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지만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잘 지어도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하시면서 우리의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다른 종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많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모든 그 목마른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고 살았는데 그 반석은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모이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건 견고한 터가 아니다. 만세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살아야 영혼의 때에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나 또는 철학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럴듯해서 믿고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곳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가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터가 잘못되어져서 그건 무너지고 만다 그럽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공적을 밝히는 어느 집이 잘 지은 집인지 어느 집 터가 튼튼한 집인지 그것을 밝히는 심판날이 되면 그날에 가짜는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만세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영혼의 때를 위한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로서 공적을 밝히는 날이 온다 그러죠. 그래서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다가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지어도 헛일이지만 만세반석 위에다가 또 값싼 재료로 집을 지어도 헛일이 됩니다. 집을 짓는 재료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풀이나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짓느냐?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만큼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 집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들이는 것이 아까워서 저 옆에 나와 있는 재료처럼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런 재료를 가지고 적당하게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원재료비도 많이 들지만 이것을 집을 지으려면은 노력도 많이 드는, 공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을 짓고 나면 이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작품이 되는 거고, 이 값비싼 재료로 지으면 나중에 그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풀이나 짚이나 뭐 나무로 집을 지으면 재료비도 많이 안 들지만 노력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공도 많이 안 들고 기간도 짧게 걸리고 그럽니다. 쉽게 지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작품이 되지 않지요. 가치가 없는 그런 집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죠.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값싼 자재를 사용하고 해서 부실 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드러나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넘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100년도 못 가는 집도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되는데 영원히 거할 영혼의 때를 위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할 때 투자를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인 예배나 전도나 봉사나 뭐 섬김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금은 보석 값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이런 가치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의 질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남는 시간, 남는 돈으로 적당하게 시간 들이고 내가 다른 일 있으면 예배 빠지고 또 다른 거 할 거 있으면은 거기 서고 헌금은 안 드리고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편한 대로 적당히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열심히 항상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재료로 영혼의 때를 위한 집짓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어떤 터에 지어야 되느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듯이 그렇게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듯이 좋은 재료로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에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정성도 투자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그냥 부실공사로 잘못 지어졌는지 공적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건축자라 그랬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모든 성도들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대충 짓는 사람도 있다. 각자 지은 집이 잘 지어졌는지 그 건축자의 공적을 밝히는 날이 있다. 그날은 불로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불로 시험하는데 세운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상을 받을 것이고 세운 집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홍수로 다 심판하고 노아 8식구만 남아가지고 다시 이제 번성해서 오늘날 인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마지막으로 띄워 보이면서 무지개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지개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이와 같이 홍수로 사람을 멸하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 심판은 없는 거예요. 물 심판이 없으면 무슨 심판이에요? 불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로서 공적을 밝힌다. 이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 남아있고 어떤 집이 불타버릴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연성이라서 불을 붙여도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가연성이라서 불이 가면 그냥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영혼의 집을 짓는 건축가로서 각자의 신앙생활이 집 짓는 재료가 되는데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느냐.
신앙생활을 적당히 나의 편의주의로 취미생활같이 그냥 부실공사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날에 따라서 공적을 시험하는 날, 불로서 시험하는 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잘한 사람은 천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부실하게 적당하게 해서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 저기 그림에 나와 있지요. 저 상을 받는 사람이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서 무너지지 않아서, 불타지 않아서 저렇게 상을 받는데, 이 옆에 그림은 다 타버려서 자기만 간신히 살아남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는 했다면 구원은 받는데 어디서 받는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화재가 났을 때 옷 다 벗고 자다가 화재 불 나가지고 부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구조되거나 뛰쳐나올 때 언제 옷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뭐 벌거벗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살기는 살았지만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겠어요. 그와 같이 공적이 불타버리면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부실공사하듯이 했다면 그 영혼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값지게 잘 해서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불타버리는 것이 없고 무너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어리석은 사람 또는 사람과 같다는 거고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심는 거고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을, 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무슨 취미생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적당히 그냥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뭐 기독교라고 쓰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나의 많은 생활 가운데 그냥 한 부분, 적은 한 부분에 속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구원은 받는다 했어요. 구원은 받는데 정말 상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은 영혼의 때를 위한 집짓기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가? 첫째는 정해진 터 위에 세워야 한다. 그 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좋은 재료로 지어야 한다. 금은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듯이 값지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세 번째는 공적을 시험하는 날이 있다. 이 날이 바로 심판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정성 들여서 했는지 적당하게 날림으로 했는지 다 밝혀진다는 거죠. 우리 말에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 달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 따라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 달렸다면 신앙생활은 더욱더 내가 마음먹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에 걸쳐서 각자가 나름대로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전쟁 소식도 들리고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한 집짓기를 잘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